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 중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까? 그런 질문을 던졌던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신앙인,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나 자신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나 자신이다 라고 우리가 여겨야지만 그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생각에도 깊이가 있어서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행해도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더 크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보는 그러한 안목도 같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특히 믿음으로 생각한다 할 때 이 믿음의 생각을 결정하는 요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믿음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해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사람의 것, 그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신앙적 사고가 부족한 것이고, 도리어 우리는 어떤 것에서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아니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선하신 뜻, 거기까지 봐야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 특별히 할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 육체적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분쟁할 때, 이때 바울의 교훈은 너희가 할례를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의 할례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의 문제 혹은 할례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주로 생각한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부르셨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저것이었으면 좋겠고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람 위주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 위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을 이루는 겁니다.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고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삶에 있어서 이 모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도 불렸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이 목회 일이 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마음에 짐이 되고 특별히 3번을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렇게 간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깨달은 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도 같았던 그 고통과 괴로움, 사람이 보기에는 멸시받을 만한 그것을 도리어 내가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버리는 겁니다. 없는 것이 맞고 이것이 없어질 때 더 유익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고, 믿음의 생각을 깊이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거기까지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17절 다시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큰 만족, 더 큰 욕심, 더 좋은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대로니까 우린 여기에서 만족하는 법도 배우고 또 족한 줄도 알고 욕심을 좀 내리고 영적 브레이크가 좀 걸려야 됩니다. 이 제어 장치가 돼야 우리의 신앙적 사고와 신앙적 행위가 가능할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무할례자로 불렀느냐? 그럼 무할례자로 지낼 것이요. 할례자로 불렀느냐? 그럼 그것 또한 자랑할 것 아니고 그대로 지내라. 18절에서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무할례자 입장에서 보면 할례 받는 저 사람들이 문제고 또 할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무할례자는 근본이 없고 잘못되었고 이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무할례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할례자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각 개인마다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더 과도한 것, 사람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 것까지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알며 자족할 줄 알며 또한 약한 것이라도 사람이 볼 때는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겸손하며 그걸 통해 또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 배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깊이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생각을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러한 판단과 결정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물었을 때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그 말씀까지 미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깊이 있는 믿음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사상적 구조 자체가 우리의 본받을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서로 다툼이 되었어요. 무할례자든 할례자들,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 그런데 바울은 이것저것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목적과 그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적 깊이를 좌우하는 것,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근거할 만한 그 말씀은 무엇인가? 어떠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이루며 이 사건을 대하며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고 또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어찌하든지 사람의 중심, 사람의 생각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이루시며 그 말씀까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